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우리가 늘 많이 듣잖아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들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를 잃고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계. 그러나 한계를 뒀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나라 잃고 민족 잃고 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리를 베푸셔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와서. 참 재밌는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다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전 회복이었어요. 성전 회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왜냐하면 그 당시 성벽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것은 삶의 안전보장 같은 거였거든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장 같은 건데, 시큐리티죠. 그 성벽을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생활이 우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교회도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고 나서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영적 참 은혜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요. 율법에 말씀의 운동.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이 균형 잡혀야 돼요. 성전과 성벽과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3요소처럼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데 굉장히 방해들이 많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하여튼 방해 공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숱한 방해가 있습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 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데 무려 52일 만에 그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허가 되었던 그 성벽을 짓는 게 52일 만에 짓는 거예요. 거의 한 4km 정도 거리인데요. 그거 기적이에요, 기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율법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련의 회복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에요. With help of God. 하나님이 저 보니까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with help.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방민족 왕 바사의 왕을 감동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선포를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느헤미야와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그 방해를 이기고 무려 52일 만에 이 일을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일을 해나갈 때, 믿음의 일을 행할 때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이. 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거예요. 52일 만에. 이건 현대 공법으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무슨 불도저가 있었겠어요? 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니까요. 그 성전 짓는 성벽이라는 돌덩어리 대단해. 그걸 52일 만에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역사를 이룬가 했더니 느헤미야와 같이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방해도 무릅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섰던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2일, 이것은 기적 같은 역사였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우리 삼선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